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건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겠죠. 어, 고개를 들어라. 중학교 1학년이요. 네, 고맙습니다. 그 전에 우리 민수가 인도를 딱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저한테 인사하실 필요 없고, 네, 너무 잘했고, 되게 부드럽고 매끄럽게 진행을 잘 해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어디든지 규칙이 있어요. 교회에도 규칙이 있고, 학교에도 학칙이나 교칙이나 뭐 이렇게 그런 이름으로 규칙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규칙을 지키는 것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융통성이 없다느니, 뭐 팍팍하다느니, 뭐 이런 말 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장소는 회당이었어요. 즉 교회 같은 곳입니다. 회당은 조용해야 되고 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경건해야 하는 공간이었고요. 그날 회당 안에 손이 잘 펴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나와 있는데 손이 말랐다는 것은 뭐 근육이 위축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거나 뭐 뇌 손상으로 인해서 손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뭐 아픈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사실 손이 아픈 사람을 보고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까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이나 주보에 있는 2절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여기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포함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를 말합니다. 때로는 팍팍하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이삭을 잘라먹은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짝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이 손 마른 사람이 나와 있는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또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칙 또 안 지키나 보자라고 이렇게 벼르고 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품고 있던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사실 보이잖아요. 사람도 사람의 생각이 보일 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사람들은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이 못됐다는 것을 보고 탄식하시고 노하셨어요. 아이고 이 녀석들아 어떡하려고 그렇게 규칙만 지키고 살래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핵심을 찔리고 마음이 불편했던, 정확히는 불쾌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꾸밉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아마도 바리새인이지 않았을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게 가끔은 감사하고 다행이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병적으로 규칙쟁이였을 때가 있었어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빡빡하게 대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규칙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라디오스타에 어떤 개그맨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교에 합격해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수소문을 하셔갖고
마지막 날 어떻게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직원들 퇴근해야 될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그 어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직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학생, 우리 어머니 오실 때까지 퇴근 안 할 거니까 마음 편하게 있으세요라고 해서 결국 조금 늦게 어머니가 오셨고, 결국 그 학생은 우수하게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기한 마지막 날까지 퇴근 시간까지 등록금이 없으면 입학이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똑같아요. 오늘 본문이랑. 안식일이라 규칙상 뭐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규칙을 넘어선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너무 규칙에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맞는 선택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선택을 하십니까? 맞는 선택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선택도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3학년 1학기 때 저희 학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 수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업이 있다고 하면, 전공 수업이 있다고 하면 그게 1학기, 2학기 다 열리는 게 아니었어요. 1학기에만 열리는 과목들이 있고 2학기에만 열리는 과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3번 지각하면 결석 1번, 결석 4번이면 F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3학년 1학기 때 한 누나가 지각을 해갖고 그 F를 맞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선배한테 집에 가라고 했어요. 수업 안 들어도 되니까 어차피 F니까 집에 가십시오라고 해서 1학기였는데, 그래서 그 선배가 1년 휴학을 했어요. 왜냐면 F를 맞기 싫으니까 그냥 아예 통으로 휴학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 교수님의 조금 빡빡했던 판단이 그 1년의 휴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정반대의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이 교수님은 되게 인자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보통 출석 체크 볼펜으로 하잖아요. 조작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교수님은 출석 체크를 연필로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지각을 해갖고 F 달성 요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교수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교수님이 충격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지우개로 그 친구 출석을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학생 포기하지만 마세요 라고 해서 그 친구는 그 수업을 패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듣고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물론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게, 앞서 말했던 선배의 이야기, F니까 집에 가세요라고 했던 교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분별을. 그런데 제 친구랑 들었던 수업의 교수님이 조금 더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선택을 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규칙 안에 있되 규칙에 매이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과 사랑에 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런 건 안 돼요. 결석을 4번 해서 F 처리를 해서 지우개로 이렇게 출석 체크를 지우는 은총을 받았는데 교수님이 A를 줬을까? A는 우리 학교는 30%밖에 못 줬거든요. 상위 30%밖에. A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C, D만 줘도 감사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지. 어쨌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생명을 살리는 선택으로 이끌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규칙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학교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십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별명이 이간사였어요. 전사님이랑 막 붙어갖고
오죽하면 막 전사님이랑 사귀냐고. 남자 전사님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되게 교회에 붙어 살았는데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신앙 고백하는 가사죠. 근데 고3 돼서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돼서 이제 세상에 나가야 하고 대학에 가야 되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내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는 개인적으로 또 꼭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집과 학교, 학원, 가족들과 선생님이, 친구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옮기십시오. 다 피하고 곁에 아무도 없는 친구에게 가십시오.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나도 이 친구처럼 혼자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게 당연하게 드는 생각이에요. 주저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그렇게 만드는 친구들이 잘못된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있는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한테 가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분별을 잘해야 돼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뭐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선택을 한답시고 선생님 몰래 친구에게 답을 알려준다던가 이런 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사랑은 규칙은 넘어도 정의를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저 명지고 나왔거든요. 명지고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층수도 올라갔어요. 1학년 때는 2층에서 수업을 들었고 2학년 때는 4층에서 수업을 들었고 3학년 때는 6층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등교 시간이 여러분 지금 등교 시간 몇 시예요? 8시 10분? 저 7시 20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낭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쨌든 7시 20분까지 등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좀 융통성이 있던 분이셨어요. 우리는 6층이니까 6층인데 7시 20분은 조금 억울하지. 그래서 25분까지 와라 라고 해서 좀 마음이 편하게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고,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는데 담임 선생님은 보통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죠. 그런데 담임 선생님을 쫓아 뛰어간 학생이 담임 선생님 뒤에 들어왔어요. 이미 지각이었어요. 26분, 27분에 들어온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학생이 주저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25분이 왔는데 내 뒤에 왔어? 너 나가. 복도에 서 있어. 이러지 않았어요. 뭐하니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 친구까지 이제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나와 있죠. 제가 뭐 여기 성도님들 계시고 어른들도 계신데 제가 여기 써놨어. 궁금하면 보러 오세요. 제가 뭐 아부하려고 이런 멘트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여러 교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뭐 가끔가다 큰 교회 행사 있으면 가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현수막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저 이것만큼 좋고 건강한 현수막 본 적 없습니다. 진짜로. 이게 교회와 교회의 핵심 가치이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가장 명확한 삶으로 살아내신 부분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규칙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렇다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규칙을 넘어서는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되 정의를 어기지는 마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선생님 몰래 친구에게 시험 답안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거 말고 저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저희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역사 선생님이셨어요. 세계사 선생님이셨는데
세계사 수행평가 뭐 못한 애들은 몇 대씩 맞는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적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성적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도 제가 못한 거예요. 다 못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도와줘서 했어요. 성적에 지장이 없었으니까 도움을 받았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되 정의는 어기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무작정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뭐 선도부원, 선도부 지금도 있나요? 선도부원인데 내 친구라고 뭐 한 1, 2분도 아니고 한 5분, 10분 지각한 친구를 그냥 들어보낸다거나 이런 건 안 되죠. 8시 1분 딱 넘어가는 시간에 보내주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분별이 중요해요. 이게 생각보다 이 본문이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규칙을 어기라는 게 아니에요. 규칙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되 정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최대한 짧고 굵게 하겠다고. 어쨌든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에 매여 생명과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규칙에 묶이지 말고 사랑에 묶이세요. 뭐 융통성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비슷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융통성보다는 정확히는 생명을 살리는 판단, 사랑하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의 이 출석부를 다 지우개로 지우신 교수님처럼 그 친구 좋은 점수 못 받았어요. 간신히 패스한 수준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차별받는 자에게 가면 수근수근대고 뭐 병거리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그런 규칙도 있었고 밖으로 내보내라는 규칙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규칙을 깨셨습니다. 정확히는 규칙을 넘어선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규칙을 넘어서셔서 생명을 살리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다 알잖아요. 욕을 무지막지하게 먹던 직업이었어요. 물론 욕을 먹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욕을 먹었겠죠. 돈을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뜯어내고 그런 사람인데 가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고 뭐 나병 환자, 혈루병 환자, 그런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 말씀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거.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MTS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에 매이지 마세요. 규칙에 매여 생명과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판단을 하시고 사랑에 묶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닮는 MTS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